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를 다룹니다. 다음 주는 스가랴 14장 전체를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네 소선지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후에 각 책을 조금 더 상세히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나훔은 아수르의 죄와 그것이 받을 심판에 대해 예언합니다. 하박국은 당시의 패자 바벨론의 횡포와 선인의 고난에 대해 불평하는 유대인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격려하시는 책입니다. 스바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학개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자고 촉구하는 글입니다. 먼저 나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니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에돔은 일반 나라인 반면에 아수르는 당시의 패권국이었습니다. 패권국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특권을 악행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는 반면에 에돔 같은 주변 나라들과 아수르 같은 패권국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남은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결국에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나훔은 아수르가 망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먼저 피를 많이 흘렸고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마술에 능숙한 음료의 음행 때문이었습니다. 즉 살인, 속임, 포악, 음행, 우상숭배 등이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지금의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도 멸망할 것입니다. 아수르의 죄는 다른 곳에서 다루었고 역사상 어디서나 있어 왔던 것이기에 이것으로 나훔을 마치고 다음 책 하박국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퍼붓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선악간에 갚을 것이니 나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은 말씀을 다시 깨달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입니다. 이 3장을 첫 장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면 1장에서 하박국은 67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의 핵심은 바벨론의 포악이 언제 끝나며 선인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나라입니다. 패권국은 있는 힘을 마음대로 사용해 포악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도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해 백성이 산산이 흩어지고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고난을 당하고 저 악한 바벨론은 세상 모든 나라를 괴롭히는데도 멀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자행하는 죄악을 보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벌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에서 하박국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바벨론의 횡포가 만연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왜 보고만 계시는지 하박국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은 하나님에게 직접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또 질문합니다. 불의가 계속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질문은 바벨론의 잔혹함을 드러냅니다. 1장 14절에서 하박국은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7절에서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잡혀 꼼짝 못하는 물고기가 무기력하게 느끼듯이 바벨론 때문에 모든 인간이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박국은 이런 끔찍한 고난의 때가 언제 끝이 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하박국이 여러 가지 질문으로 억울함과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면 2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박국의 호소에 반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되라고 하시면서 받아 적으라고 명하십니다. 다른 선지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망해 왕직이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져 제사장직이 없어질 것이지만 말씀은 영원하고 선지자직은 목회자들을 통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하박국의 호소에 응답하시면서 2장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룰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되면 선에 대한 보상과 악에 대한 징계가 곧 실행되리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되고 남은 자들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을 때가 올 것이며 반면에 바벨론과 열방이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 같다고 말하였는데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은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의 구절과 유사하고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명령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 자주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을 받으려면 그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구원의 조건으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예언들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어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종말이 있을 것이고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산다는 말씀,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믿어야 구약에서는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직후에 하나님은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장 9절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는 저주 혹은 지옥을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2장에 5번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범죄하는 악인들은 모두 지옥에 갈 것인데 그래도 내가 바벨론의 포악 때문에 불평할 것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절에서 이제 질문과 불평을 그만하고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며 정한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독특합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처럼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믿음이라고 하박국은 말합니다. 곧 신앙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불신자라고 내가 자동적으로 불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어머니가 신자라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처럼 믿는 국가라고 불려도 신앙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처럼 세상에서 권력을 막 휘둘러 모든 나라와 인간을 괴롭힌 후에 지옥에 갈래 아니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많아도 나중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천국에 갈래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하박국은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절정은 3장 17절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힘으로 누르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고발해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신앙 고백을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되풀이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불평하는데 그러다가도 다시 말씀과 기도 중에 의인과 악인의 결국을 상기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렵고도 쉬운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신앙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 어떤 풍파를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믿을 때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마친다면 다음 책 스바냐는 주어와 대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스바냐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요엘과 하박국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로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옳은 길을 갈 때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지만 너무 고난이 심하면 염려와 공포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3장 17절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크시고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라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구출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며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쁘단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에게 그러한 존재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표현은 너무 기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녀를 사랑합니다.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모두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그의 자녀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은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잠히라는 말은 말로 떠버리지 않고 소란스럽게 하지 않고 약속을 조용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요란하고 부실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노래한 반면에 스바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학계로 넘어가 보면 학계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 시에 사역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즉 유다 멸망 후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후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려 할 때 학계와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고 그래서 결국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구약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바사의 다리오 왕 제2년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며 오늘 설교는 학계의 요지를 언급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계의 후소는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좋은 집에 살려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고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고 말씀합니다. 70년 포로 생활 끝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보다 자기 집 짓는데 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설명된 대로 성전은 높은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 온 세상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으로 흘러가는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 복의 근원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땅이 소출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황폐해 있으니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내 삶에 복이 없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서 11절은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삶의 수고가 헛된 이유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복이 없는 이유는 성전을 세우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산에서 흘러내려야 농부의 수고에 대가가 있고 성전을 통해 은혜와 진리의 복이 내려야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자고 할 때 흔히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하는데 원래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 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신자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방에서 공격을 당해 황폐해져 있는데 신자가 나의 집을 지어야 하고 내 일에 분주하고 내 사업 일으키기에 바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건축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신자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나라는 국민이 지켜야 하고 나라가 무너지면 국민도 없는 것처럼 신자는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정말 틈만 나면 사방으로 교회를 공격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목회자의 몫이 아닙니다. 신자의 몫입니다. 신자가 목회자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신자의 몫입니다. 교회가 쓰러져 가는데 너는 뭐 하느냐? 아니 너는 왜 교회를 향해 세상과 함께 공격하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도 신자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더 좋아하고 물질을 따라가면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교회를 먼저 비방하는 때입니다. 구약의 유다가 망한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보다 거짓을,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고, 성전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 이 공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정치인이 정치할 때 내 사역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사업가가 경영할 때 내 회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가족이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황폐한데 너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는 하나님의 질문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군분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